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며 말씀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베드로와 요한 등 12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여전히 답답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었던 바울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2사도도 아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안이 꼽게 여겼고 사도의 정통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늘 변호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역의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을 모아 입히고 먹이고 여러 기술을 가르치며 군인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상사를 통해 배우고 일을 경험하며 맡겨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우고 수를 배우고 학문을 익히며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하여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에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 삶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와 세계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싸움을 싸우며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런 상황 속 내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됐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찬,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3, 4명 중에 1명이 죽는 역병이 돌았고 100여 년 후에는 또다시 역병이 돌며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아픈 환자들이 발생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타종교, 이교도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해 초연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누구보다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 곳곳으로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돕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에 마땅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돌봄을 통해 회복될 수 있었으나 모두 버리거나 도망가기에 죽는 사람이 더 많던 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말의 환자들은 돌봄을 받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병이 그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에 감동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가족, 친지, 이웃이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통해 회복되었음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귀하고 가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이웃을 향해 도움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자기 건강과 안전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그 평안함과 사랑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